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폐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 어떠한 영적 소망 없이 그 믿음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그들을 악한 영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육의 생각을 줄 때 행하게 하는 성도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책망 속에서는 남부름도 있지만 사랑의 목소리가 있어요. 너희가 네 뜻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음성 주셔서 그 음성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사랑 섞인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근데 이 세례는요 뭐냐? 그 세례는 회개고 회개가 세례고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막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닮지 못한 속성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그 떠나가다 보게 되면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죽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함께 사단의 속성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영혼이 싹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고 근데 세례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게 뭐죠? 아담이 하나님 생기를 혹 받고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첫 계명인 선과 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에덴 동산이 떠나가고 그것이 바로 광야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히 여러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내 마음에 안 지어졌다.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심령 천국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고 천국이 회복되지 않았다,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광야인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이신 분들은 때론 누가 뭐라 할 때 기분도 나쁘고 상처받고 또한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막 분이 올라오는데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유대 광야에서, 유대면 어딥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렇죠? 유대 광야, 유대 민족인데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광야인 믿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첫째 뭐냐? 3장 2절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은요, 뭐가 복음이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세례 받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다 이기나니까 마귀가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잠시 떠나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요,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가요. 많은 영들이, 마귀의 졸개들이 떠나가요. 근데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니고 잠시 떠나가니,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딱 떠나가니까, 마귀가 떠나가니까 누가 수정 들어요? 천사가 수정 들죠.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 가운데 많은 회개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가 잠시 떠나니 천사가 수정 들더라. 천사가 수정 드니까 그 다음에 4장 1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사.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보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니에요, 그죠? 회개가 세례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 육체가 부활합니까? 내 영혼이 부활합니까? 영혼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영혼 세계에 보이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고도 얘기하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표현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에덴 동산이 생겨도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기경하래요. 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이 두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만 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은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은 뭡니까? 땅을 호미로 돌을 캐내고 잡초를 캐내고 거기다가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그래서 땅을 잠깐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경작하고 지켜야 하나?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기경할 능력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더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육체인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오르면 막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기경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세계가 안 열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기경할 게, 내가 지금 열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탁 영혼이 깨어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 회복되면요, 기경할 게 열이 아니고 백이 나오는 거예요. 백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면요, 이 영혼이 어디서 왔죠?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옛날 세상 기준으로 할 때는 회개할 게 얼마 없었는데 하늘나라 가치관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경하려는 거야. 그래서 기경하게 되면 왜 기경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있더라고. 뱀이 없으면 기경할 일이 없어요. 왜? 뱀이 없으면 육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죄가 떠오르지도 않는데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기 때문에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의 졸개들이 막 내 안에서 마음을, 선과 악을 막 내면서 악의 생각, 육의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기경을 하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기경하다 보게 되면 천국의 삶, 누림의 삶이 그때부터 잠깐만 더 깊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누리비는 뭐냐면 내 영이 주님과 깊이 만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깊이 만나고 싶죠? 만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망가진 성품과 망가진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못 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사모하지도 않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막 살아가게 되면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의 생각을 행하게 됐어요? 안 행하게 됐어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기분 나쁜 게 탁 올라와. 그러면 기분 나쁜 걸 표하잖아요. 그죠? 표하지 않더라도 은혜가 있어 않더라도 기분 나쁜 마음을 안 푹 품고 있잖아요. 그죠? 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세상 가치관은 죄가 아닌데 하늘나라 가치관은 천국 가치관은 죄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분을 안 내고 각 참잖아요. 마귀가 틈태요. 그래서 내가 분이 더 많아지는 거야. 언젠가는 분을 참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면서 야, 우리가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제 물면 분명 예수 생명에 들어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만 갖고 믿음의 하나님 되면 야, 너 마귀의 자녀로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펴하라 하느냐. 우리가 육신적 세례만 받고 회개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거기다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급. 영적 상태를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속에서 계속 변해가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자꾸만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는 빛이 어둠보다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쉬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할 일이 얼마 없어. 이제 언젠가 여러분과 내 빛이 자꾸만 들어오면요 그냥 빛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려거나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그냥 주님 하게 떠나가게 되니까 주님이 쉬시는 거야. 그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다음에 안식은 쉬는 건데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시고 계세요. 육신의 일은 안 하는 거야. 생명 살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안식이 임하면 일을 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 일을 하면 안 돼. 내 영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일을 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일하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남의 생명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기 때는 그게 육신의 일로 보이고 여러분과 내 눈으로 볼 때는 생명 살리는 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한 생명 한 생명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육신 잃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할렐루야. 네, 회개치 않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영적 상태를 보고 체류한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행하게 되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건 누구의 인도움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떠오를 때 미움이 떠오를 때 남을 미워하게 되면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행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과 사단의 졸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인도함 받는다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만큼 생각하십시오. 맞아요. 영의 생각을 탁 떠오를 때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자꾸만 인도함 받다 보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져서 언젠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인도한 분도 질이 틀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사단의 인도함 받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막 기분 나빠. 그래서 그걸 남을 기분 나쁜 걸 막 표하게 되면 누구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한테 준 생각이 그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을 팍 내지 않고 하나 꾹 참았어. 그러면 그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었잖아요, 솔직히. 죄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누구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죄가 떠오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은혜 사모하고 기도 말씀 가게 막 십자가에 가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아멘. 지금 이 영적 상태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주 이쁘고 아름다우신 분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야, 이 인간은 내가 널 위해 죽고 부활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은혜 받고 은혜의 길 가려고 지금 세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천국만 가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야. 야, 너는 그러면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 삶에 누림이 없어.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고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은혜 받기 예전에 94년도 2월 1일부터 지도생 하기 전에 그전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눈물 가는 게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저는 또 눈물이 많았어요. 거의 눈물 많은 게 복인지 몰랐어. 근데 텔만 봐도 막 갑자기 뭉뭉하고 막 들어만 봐도 눈물이 막 흐르더니 예수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고서는 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는지를 몰랐어. 그냥 그러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다시 또 육의 생각과 죄가 막 들어와서 눈물이 싹 가시버리고 세상에서 멀쩡히 뻔뻔하게 살아갔고. 그러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네. 이제부터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막 회개형이 터지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자꾸만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어떤 열매? 첫째, 영혼이 깨어나는 열매. 왜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으로 주님의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냐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은혜만 받는 율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첫째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고, 인도함 막 받다 보게 되면요,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 자꾸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함 받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인도함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자꾸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자꾸만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야. 그럼 어둠 영 존재가 막 떠나고 저거밖에 돼 있지.
인도함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간의 마음이, 인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떤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다가도 슬프고 괴롭고 분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던 마음속이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던 마음이 언젠가는 싹 떠나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착 임해요.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했던 증거가 뭐냐? 성령의 아까지 열매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미움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불평이 떠난 자리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슬픔이 떠난 자리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막 흘러나오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게 되면 그것이 뭐냐? 자꾸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한번 은혜 받고 더 만약에 눈물과 함께 회개할 때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이루어져야, 기업이 이루어져야 아브라함 자손의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뤄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10절 조건이 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게 되면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0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요,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할례가 마음을 찢는 겁니까? 생식기를 찢는 겁니까? 육체를 찢는 것은 육체 속성을 찢는 게 할례인데, 우리는 그걸 물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그럴 때 할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네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리라. 신령한 기업이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려면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찍혀 던져버리래요. 그리고 그 찍혀서 잘리면 매 마르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화초를 갖기를 좋아하고 나무 같은 거, 저희 이 대지가 한 500평 됐어요.
휴경동 외대 옆에 바로 옆에 지금은 상가로 변했더라고요. 대지가 500평인데 거기다 별별 나무를 다 심는 거야. 향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거기다 복숭아 나무도 심고 그런 걸 심어요. 그런데 나무 가정이 나고 꽃이 피면요 똑똑 전지질 해주는 거예요. 야, 저 꽃이 많이 피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근데 부실한 가지는 다 잘라주고 신실한 가지는 튼튼한 가지는 남겨두는 거야. 너희 별 하는 것은 다 전지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그 전지질 안 해도 잘 안 가꿔준 그 나무들은 열매들이 비실비실해. 맛이 없어. 그래서 과수원의 과일은 맛있고 집에서 하는 그 과일은 덜 맛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과수원은 잘 전지질 하는 방법도 알고 잘 전지질 해주잖아요. 여러 번 해도 막 전지질 하게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복숭아 나무를 스미터 나무를 한 2년생 나무를 삼아서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두껍게 자라지 않는데 얇은데 한 1년째 2년째 되니까 전지질 잘해주니까 스미터가 거짓말하고 이만한 스미터가 열리는 거야. 근데 그거 따먹고 싶어요? 안 따먹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걸. 이게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이거 따먹니? 그러니까 쏘나기 오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뚝뚝뚝 떨어져. 쏘나기 오면 누가 먼저 달려가는 거야, 얘가. 그래, 이만한 스미 떠 일면요 물이 물컹물컹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 왜 도끼가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리라. 근데 딱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걸 갖다 모아놔요.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르게 되면 물에 태워버려. 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야. 우리 만약에 남 가정에 못된 가지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래서 다다다다닥 타버리니까 여러분 애가 삶 속에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고 그 가지가 자라기도 전에 육의 가지, 악의 가지가 자라기 전에 쭉 육이 생겨오면 주님 할 때는 떠나가게 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돼서 11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근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줘. 근데 뒤에 오시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우리는 왜 이 세례와는요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죠?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야. 우리가 내 안에 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는 물 세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건 내 마음에 시기와 걱정과 이런 게 가득했을 때 광야예요. 내 마음이. 그 시기도 회개하고 질투도 회개하고 분도 회개하고 걱정도 회개하고 스트레스도 회개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 죽는 거야. 그러게 되면 싹 부활하잖아요. 그죠? 영혼이 부활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죽고 부활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둘기 같은 부드러운 성령으로 다 들어오셔갖고 비둘기 같이 막 성령 사역을 한 거야. 부드럽게. 근데 저는요
내 안에 너무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많으니까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태워야 되니까 불 같은 성령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런 LA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LA에서 가장 뜨거운 집사가 있었어요.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든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분은 몇 분은 없어. 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할 것 같아. 왜? 죄와 상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갈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을 기경했듯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계속 십자가 전하고 회개하고 기경할 때 언젠가는 온전한 천국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뤄서 누림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 쭉정이와 알곡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절 보게 되면 쭉정이와 알곡.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이 꽉 차면 알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쭉정이라는 거야. 근데 쭉정이는 키를 치잖아요. 아주 쭉정이는 다 날라가. 환란이 있으면요, 그냥 다 날라가. 근데 알곡은요, 키를 치게 되면 주님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알곡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쭉정이도 아니고 알곡도 아닌 게 문제야. 치게 되면 떠나가지도 않고 주님 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는 주여 하면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됩시다. 주님 생명이 충만히 들어와서 주님이 키를 칠 때마다 환란 있게 되면 환란 또 시험 받고 내 마음이 상하고 사망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키를 칠 때마다 주여 하면서 주님 품으로 안깁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